한번 따라해 봅시다. 흙이 되지 말고 말씀이 되라. 뭐가 돼요? 사람은 흙이라는 먼지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뜻이 원어로 아담아예요. 아담아. 근데 아담아라고 하는 건 먼지, 흙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흙으로 져줬다고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아주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은 모든 곳에 있고 먼지는 어디에든 다 있어요. 아주 그렇지만 어디에 있는데 귀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찮은 존재로 지어진 자가 우리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을 흙으로만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을 가만히 의미해 보면 생기를 넣었다라는 것은 생기를 넣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고, 즉 흙으로만 지은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숨으로 지어진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숨이라는 것은 루하우라는 원어인데, 이것은 아주 귀한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존재적 가치를 갖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바꿔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사요,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의 주먹을 한번 이렇게 딱 치면 인사해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지 않았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숨을 줬다는 거예요. 천사에게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숨을 줬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은수에게 문은수의 숨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 정말 고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하찮은 존재면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숨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육적이면서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이면서도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은 하나님이 영이다, 생명이다 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 인간을 흙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인류 타락 후에 주신 이 말은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본문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우리가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숨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정반대로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하찮은 존재로 다 전락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타락 후에 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사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흙이 된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숨이 사라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뱀에게 심판을 말하고, 여러분, 아담에게 심판을 말하고 하와에게 심판을 말씀하는데, 거기 가만히 보면 이 뱀이 나와요. 근데 이 뱀이 독사예요, 살모사예요, 율맥이요 그런 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이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말하는 이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 창세기의 옛뱀은 누구냐? 그냥 여러분 율맥이나 독사가 나와서 독사가 마귀 들려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옛뱀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옛뱀은 사탄이요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뿔 달리고 아니면 뱀인데 여기 다리 달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다리가 잘려서 용 같은 뱀이, 여러분 다리 잘려서 이제 기어다니는 뱀이 됐다, 이런 어떤 그 그림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로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뱀에게 주신 말씀은 사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뱀은 뭐를 먹고 산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냐? 흙을 먹고 살지니였어요. 흙을 먹고 산다는 말은, 자, 아까 그랬죠. 우리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숨으로 져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고귀한 존재라고 했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너는 흙이 됐다는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진 자로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적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흙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뱀이 흙을 먹고 산대요. 앞으로
진짜 그 말씀대로요, 우리 인간은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이 흙이 된 인간을 먹고 사는 이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인간은 평생을 살며 죽기를 무서움으로 종노릇하여 누구에게? 마귀에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 종노릇해서 인생은 사탄의 밥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먹고 사는 존재, 육체를 먹는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을, 인간의 인생을 먹고 사는 존재가 뱀, 즉 사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타락한 인간, 즉 흙이 된 인간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선홍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임원 여러분, 우리는 흙이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흙이 되면 사탄이 먹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근데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 사단이 그 인생을 짓밟고 먹고 있어. 아니 목사님,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뭐 말만 하면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고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 묵상하면 할수록 이게 진짜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이 세속적인 인간은 사탄의 밥인 셈입니다. 진짜 뱀은 흙을 먹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뱀이 흙 먹는 거 봐시오? 뱀은요 육식을 해요. 육식을. 개구리도 먹고. 뱀이 풀 먹는 거 봤어요? 봤나 보죠. 물론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뱀이 쥐새끼도 먹고, 뱀은 흙을 먹는 게 아니에요. 식물도 먹지 않아요. 뱀은 저희처럼 상추쌈도 싸먹고 나물도 뜯어먹고, 모르죠. 내가 안 봐서 모를 수도 있지만 뱀이 그런 거 먹는 건 난 못 봤거든요. 뱀이 참 독특한 건데 상징성을 갖고 있지만 사실 진짜 뱀은 흙을 먹고 살지 않아요. 굉장히 깨끗하고 육식을 하는 놈입니다. 흙을 뚫고 들어가서 썩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살아요. 흙 속에서 살아. 따라서 뱀은, 사단은 흙 속에서 산다. 그럼 누가 흙이랬죠? 타락한 인간. 그 흙 속에서 산다고요. 여기서만 흙이 아니라 흙을 먹고 살아. 흙 속에 살아. 흙 속에서 알까? 여러분, 우리 타락한 흙이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임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세상의 이 뱀의 원리처럼 정말 뱀과 사탄이가 비슷한 게 좀 많은데, 흙을 뚫고 들어가서 썩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살고 거기서 알까고 살아요. 이놈이 뱀인데 아까 계시록 12장 9절에서 옛뱀은 사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흙으로 전락된 인간이 되면 사탄이 밥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이 흙이 되어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 임원들은 흙으로 전락된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왜 말씀이 되어야 되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 아담은 흙으로 전락됐어요. 마귀 밥이 돼서요, 그 아들도 여러분 동생 쳐 죽이고, 참 비극이, 사망이, 저주가, 눈물이 여러분 시작됩니다. 사탄이가 짓밟고 먹는 인생은요, 비극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요,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말씀이 잉태하신 분이고, 말씀을 이루며 사시고, 정말 다 이루었다. 뭐를 이루어요? 말씀. 뭐를 이루어요? 말씀. 그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러셨어요. 그 주님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에 말씀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담 예수님은 말씀으로 잉태되신,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고 또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 흙이 된 사람을 먹고 살고,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는 사실은 보면 우리 말씀이 된 영혼들을 먹으시거든요. 아니 어떻게 먹냐고요, 목사님? 그럴 수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그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뭘 먹어요? 그로 더불어 먹는데요. 누가? 말씀인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문 열어주면 그 주님, 말씀이신 주님이 오셔서 그로 더불어 먹고,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를 먹고 또 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을 먹고 주님이 나를 먹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건 뱀은 흙을 먹고 사는데, 즉 타락한 인간을 먹고 사는 거죠. 그 인생을, 영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를 먹는다고 말씀했어요. 먹는다니까 꼭 잡아먹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먹는다 하면 여러분들이 연합한다 외쳐보세요. 먹는다. 다 그게 먹는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먹는 대로 연합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음식도 우리가 조심해서 먹어야 될 게,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요 그게 나랑 연합돼서 태워질 때 그것이 나도 모르게 물론 영혼은 없어요. 그건 그렇지만 연합될 때 먹는 것만큼 내가 연합되는 거. 내가 라면 좋아서 먹으면 그거 계속 연합되는 거죠. 그 몸 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게 사람 건강 고칠 때 좋은 하나님이 명하신 좋은 음식들을 먹게 하는 것은 그 인간의 건강 육체를 하나님의 원래 올바른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레위기서를 하다 보니까 이거 먹지 말라 먹으라 이 부분 속에서 한번 설교하면서 굉장히 신비한 것들을 발견했었는데, 자 아무쪼록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를 먹는다는 것, 주님과 연합된다는 것, 뱀이 나를 먹는다는 것은 뱀과 사탄과 내가 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먹는다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한번 이렇게 따라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밭이에요. 그러면 말씀은 뭐요? 씨. 예수님이 씨죠.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밭에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밭이 씨를 먹는 거예요. 씨가 밭을 먹는 거예요. 둘 다예요. 둘 다. 여러분 밭이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씨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서 거기서 자라나요. 씨가 밭을 먹어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거기서 열매가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도 씨를 먹는 거고 씨도 밭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합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씨라는 마귀의 비진리가, 마귀의 말씀이, 잘못된 사상과 이념이 심겨져서 그거 연합되면, 그거 먹으면 못된 가라지가 나오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 속에서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고 그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이 말씀이 심겨져서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예수님과 비슷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우리는 밭이고 주님은 말씀이시고, 그래서 이 밭이 말씀을 먹고 또한 말씀이라는 씨가 밭의 양분을 먹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의 우리를 뭐를 위해 부르셨냐면 우리를 주님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이뤄가고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의 열매를 맺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다 이뤘다 하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씀이 되어가는 존재가 되기를.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중에 육체를 가진 분은 예수님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님의 닮은 꼴로 예수님의 형상처럼 그대로 만들어가길 원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놀라운 우리 인간의 전형적인 승리의 모델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말씀이 되어가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이 뭐냐면 말씀이 되어가는 걸 외쳐보세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말씀을 이루어가고 말씀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100% 말씀이 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말씀의 열매를 맺혀가는 하나님의 밭으로서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을 먹고 그로 더불어 마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 있을 때는요 사탄이가 먹을 수 없고 사탄이가 못 먹어요. 마귀가 함부로 못해요. 마귀가 연합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나랑 연합하자, 너 나 먹어 내가 너 먹을게, 이렇게 연합하다 자기 먹으라고 다가와도 못해요. 우리가 흘기 때는 마귀가 짓밟고 마음대로 병도 주고 마음대로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뱀은 흙을 먹고 사니까요.
흙을 먹는다는 게 사탄이 흙이 된 인생을 먹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되면 하나의 마귀가 만들어오는 풍랑이 있어도 말씀을 이루고 말씀이 되어진 이 말씀을 이뤄가는 바울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문제일지라도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인 바울의 인생 속에는 여러분 사탄이가 함부로 하지 못하고 풍랑이 변화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임원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마귀가 잡아먹는 사람 되지 말고 말씀이 되십시다. 말씀 가지면 무기입니다. 말씀 가지면 능력입니다. 말씀 가지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예?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다시 이렇게 주먹을 치면서 인사해요. 우리는 흙이 되지 말고 말씀이 됩시다. 우리 임원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디다 내놔도 야 마귀가 먹고 싶은데 못 먹어. 야 왜 마귀야 입만 다시고 못 먹어. 흙이 아니고 말씀이야. 내가 어떻게 말씀을 먹어? 못 먹어. 아주 말씀 덩어리야 덩어리. 그 속이 들었고 입에서 나오고 그 말씀인 그 자녀가 고백하고 기도할 때 마귀가 살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말 말씀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 이게 임원의 역할이고 임원은 그 일을 계속 잘 해나가는 거예요. 예, 왜 인간이 흙이 됐습니까?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흙이 된 거예요.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먹어서 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이 왜 추락하느냐? 사탄 마귀는 추락한 놈이죠. 하늘에서 떨어진 놈이에요. 추락한 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니까 추락되잖아요. 천국이 쫓겨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쫓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되면서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주님과 연합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뱀은 흙이 된 영혼을 먹고 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 된 자를 먹고 살아요. 우린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흙이 아닌 말씀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존재가 바로 임원들이고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죠. 말씀을 먹는 자가 되면 주님과 연합하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로 더불어서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은혜와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배고픕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굶주려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보약과도 같은 놀라운 여러분 그 영양분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요. 그 주님을 우리가 계속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내가 말씀이 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흙이 되는 목적은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배타하는 거예요. 말씀을 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말씀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수용하고 환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 나는 힘이 없으니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처로서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그의 종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주님의 종이 돼서 말씀을 이뤄갈 때 그 사람은 참 자유와 안식과 능력과 구원이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의 약속이고 말씀이에요. 이래서 성경은 뭐래요? 처음에는 너희가 말씀을 저버려서 흙이 됐다. 흙이 되니까 뱀이 먹고 산다. 뱀이 먹고 사니까 어렵지 않냐. 그 너희를 뱀이 마음대로 짓밟지 못하도록 사망에서 자유케 하려고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 너희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다시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고 그 예수님과 말씀이신 주님을 먹고 연합할 수 있도록 너희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놀라운 자유와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돼서 하나님 보실 때 흙으로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죽을 때도 귀중히 보시는 고귀하고 하나님의 관심자가 되고 그 말씀이신 주님 영원한 존재가 외치고 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런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래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오늘 여러분 물어봅시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까? 그게 말씀이 되어가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의 형상 60만 있어요. 땅에 속한 자의 형상만 입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인
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말씀을 먹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주님 닮아가는, 말씀화되어져가는 아름다운 저들 모두 돼갖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예,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요. 주여.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안 보이지만 영화를 뜨고 보면 흙의 인생이 있고 말씀을 쫓아가는 말씀의 인생이 있어요. 마귀가 먹을 대상이 있고 주님이 먹고 그에게 길을 열어주실 대상이 있어요. 사탄이가 일할 대상이 있고 하나님이 일할 대상이 있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임원이라면 주님이 먹고 주님이 일하시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잘 입어서 말씀을 이루고 살리라, 말씀으로 무장돼서 정말 승리하리라, 말씀을 통해 주님의 비전과 가치가 되리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리라. 평생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나를 먹어서 그 주님과 연합돼서 온전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리라. 그렇게 여러분 나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하려면요 한번 외쳐봅시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은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흙이 된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사람들로 바꿔가는 역사를 이루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사울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하나님이 믿고 세웠어요. 그런데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하노니, 후회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세우셨는데 내가 너를 직분 세운 걸 후회한다. 내가 정말 너를 구원한 걸 후회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주님의 부르심을 저버리게 하는 역사가 마귀 역사거든요. 우리는 말씀으로 부름받아 주님을 먹어서 말씀의 능력의 삶을 살도록 부르시고 그런 일을 위해서 임원을 세우셨는데 자꾸 흙이 됩니다. 자꾸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꾸 흙이 되는 거예요. 나를 무가치하게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 여기서 막말하고 옷도 막 그냥 나가서 막 욕하고 다니고 목사의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고 사람들이 목사님을 듣고 따라오고 싶어도 따라올 수 없어 교회가 반쪽은 나게 됐어요. 내가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자꾸 흙이 되어가는 거는 기도 안 해, 영적 삶을 살지 않아, 주님 말씀 쫓아가지 않아,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려고 힘쓰지 않아. 이거는요 스스로가 부르심을 저버리게 하는 마귀 역사에게 빠져서 주님이 내가 너를 부른 것을 후회하노라 이거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과림교회 임원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을 굳게 해서 여러분 마귀 역사에게 지지 말고 승리해서 다시 한번 흙이 되지 말고 말씀이 되어가고 이를 통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 향한 주님의 계획을 섬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 않는 거 목사도 자유가 있지요. 목사가 성경도 보지 않는 거 자유가 있지요.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를 부르심을 생각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성경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는 죄예요. 죄예요. 이게 마귀의 부르심이에요. 자꾸 내가 흙이 될수록 나만 죽는 게 아니야. 같이 죽어요. 같이. 임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리고 함께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말씀이 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흙이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업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가 부르심을 위해 힘들지만 말씀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순종하며 그렇게 말씀의 능력을 더 덧입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듯이 오늘 우리 모든 임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후회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사화물이 아니라 버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두고 봐도 여러분 귀한 존재가 되도록 저 자신은 나 자신의 가치를 말씀으로 점점점 올려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제가 요즘에 새벽에 좀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이요 단계가 있어요. 뭐냐? 첫째는 주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로서 내가 얻는 혜택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자녀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더 주님과 사랑 안에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단계는 굉장히 깊은 단계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자녀입니다라면 내가 뭔가 주인에게 뭔가 여러분 혜택을 누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면 이 종이 주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제는 성숙한 사람이 주인의 종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은혜 받았어요. 바울이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은혜 받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보니까 야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행하신 게 너무 크구나. 내가 이걸 어떻게 은혜를 갚지? 하면서 주님이 그를 종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이 부르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가 내가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야지. 주님의 일을 위해 내 모든 세월을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려야지 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이 종으로 살게 되면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어요. 종이라는 것은 내 것이 없고 주인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억압이 아니에요. 강제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매이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발견한 만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바울 보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스스로 자원하는 종이 되고 싶은 것은 바로 주님의 종의 가치를 알고 주님의 종이 될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그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스스로 막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임원들은요 내가 누구의 종이냐가 참 중요한데 예수 믿고 자녀가 돼도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면 정욕의 종이 되면 흙이 되는 겁니다. 흙이. 그러면요 마귀 종 겉으로는 주님 종 같고 자녀인데 마귀의 종이 돼갖고 마귀에 이끌려가고 죄에 이끌려가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축축 끌려다니다가 세월 다 마귀에게 사냥다녀고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왜? 싫어서요. 나 교회라고는 싫어요. 예배만 드릴 거예요. 못 돌아보면 교회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요 자유자예요. 하나님 자녀지 종 아니에요. 그리고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상은 마귀의 종으로 정욕의 종으로 죄의 종이 돼서 흙이 돼서 여러분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는요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해요.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임원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누가 종으로 막 억압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종처럼 주님의 말씀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그 말씀의 능력과 권리는 종에게 주는 겁니다.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하고 수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일의 종처럼 누가 종이라고 억압했습니까? 아니요. 본인이 그 고마움과 감사를 깨닫고 총처럼 수고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야,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바울, 매 맞고 조롱받고 어려움 당하는데도 여러분 종은 원래 여러분 그런 내세가 않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자원하는 종, 은혜의 종이 되어서
이 귀한 일을 할 때 주님이 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이 종의 사명, 너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능력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수많은 걸 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종이라는 거는 주인이 어떻게 주인을 얼마나 믿고 따라가느냐에 따라 종에게 주인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더 이상 마귀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종이다. 그리스도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나는 그것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진정한 뜻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아갔어요. 우리 인생을 마무리한 다음에 너는 무슨 종이 됐느냐? 세상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았나이다. 그러면 그게 뭐냐? 흙이 됐구나. 너는 사탄의 밥이 됐구나.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 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아유 바보같이 뭐 저렇게 신앙생활해 좀 편하게 좀 하지 너만 충성하는 거 아니잖아. 좀 쉬고 싶으면 쉬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든지 그냥 네가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뭐더라고 구속받아. 신앙은 구속이 아니야. 자유로 해. 근데 그게 뭐냐면 마귀종이 되는 방법이에요. 목사가 신앙 자유니까 내가 목표하는 거 그냥 적당히 기도도 않고 놀러다니고 테니스 치고 맨날 골프 치고 마음대로 놀 수 있어요. 자유.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무슨 종이야. 자유롭게. 근데 그러는 만큼 누구 종이 돼요? 마귀 종이 되죠. 근데 주님이 억압해서가 아니야. 내가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분의 은혜 앞에 힘들지만 아무도 못 진다고 하는 그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 종으로 부르신 그 역사를 위해서 내가 종처럼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것이 나중에 지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을 이루고 이 말씀을 이룰 때 하나님의 얼마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역사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이뤄가느냐. 바울이 보세요. 얼마나 종처럼 복음전으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영위하면서 얼마나 많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비난받고 외면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돌맞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종처럼 아이고 한심하게 종처럼 저렇게 못하라 저렇게 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원으로서 주님의 종이 된 것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할 때 바울이 지나간 곳곳마다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이룬 엄청난 이 흔적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보스럽고 어리석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럴 수 있지만요 나중에 지난데 보세요. 주님의 종이 되는 만큼 그것도 아무나 주님의 종이 못돼 주님께 장악당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점령당하는 만큼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흙이 되지 않고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억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차라리 좀 억압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우리에게 억압으로 하지 않아요. 한몫해야 내가 깨달을 때쯤이면 기도하라는 감동들을 이렇게 주셔갖고 더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근데 막 강제로 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누가 강제로 하고 싶냐? 주님 나 주님 종 좀 되고 싶어요. 주님 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주인 없는 종은 그냥 나 혼자 종이야. 주님이 시키지도 않아. 왜 안 믿어? 뭐 네가 내 종이냐? 너 네 맘대로 하잖아. 보세요. 정전사가 여기 있어요. 지 맘대로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내가 여기를 어떻게 시켜? 그러니까 주인 없는 종이 되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주님과 뜻을 같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종은 섬기는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하심으로 인해서 다 말씀을 이뤘잖아요.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여러분 세상 앞에서 우리는 죄의 종, 정욕의 종, 쾌락의 종, 마귀의 종, 율법의 종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종, 천국의 종, 성령의 종, 복음의 종 여러분 되셔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종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깨달으며 스스로 주님의 종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기려고 준비가 돼 있고 어떤 말씀해도 주님 힘들어 내가 할게요 하는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주님의 종이 되면요 아름다운 말씀을 이루는 열매와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종이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
이런 거죠. 막 여기 호선이가 있어요. 호선이를 내 종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막 안 하면 죽여, 이게 아니에요.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고 그런 많은 걸 하면요, 내가 호선아 와라 그러면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목사님의 말씀 순종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랑 내가 뭐 잘해준 것도 없고 목사님 말해도 목사님 요즘 나 힘들어갖고요 못 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주님의 종이 되는 건 굉장히 영광이고 말씀이 되는 거고 말씀을 이뤄가는 거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인데요, 이 종이 되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은 똑같은 은혜가 왔어도 그 은혜와 사랑을 크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과 모든 것에 대해서 더 크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감사를 깨달으면서 내가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보자.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종이 되면 여러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능력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지혜도 주실 거예요. 주님의 종이잖아요. 여러분은 종 부린다는 게 아니라 이 종에게는 주님의 사역이, 주님의 비전이, 주님의 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 큰 은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의 종이 되고 싶어갖고 더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몸은 힘들지만 주님의 종으로서 십자가 지고 누구도 하기 싫은 일을 임원으로 감당할 때 이 종에게 주시는 축복과 자유와 은혜와 능력과 안식이 있더라. 이거 이렇게 끝나면 나중에 그게 주님 말씀을 이루었군요. 뱀의 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식이 되었군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요, 다시 한번 흙이 되지 말고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이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교회는 행복하고 은혜로울 거예요. 종은 서로가 자기가 낮아지고 섬기고, 또 여러분 주님 일을 서로가 힘든 거 내가 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주인이 많으면 힘들어. 너도라도 발작 끼고 그런 건 아무, 우리 같은 사람 청소 못해. 일꾼들 돈 주고 사서 써. 우리 사람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땀 나고 모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다 주인이야. 다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다 종부려 먹으려고 해 서로가. 할렐루야. 그러면요 교회는 어려워요. 서로가 우리가 종이 되어져서 주님의 종이죠. 그래서 하나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는 것은 우리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함으로 인해서 저들에게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주님이 종이 돼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종이 돼서 우리에게 생명이 충만하게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흙이 되지 말고 말씀이 되자. 어떻게 말씀이 되느냐? 바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다시 주인 삼은 걸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이뤄가기 위한 거룩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따라갈게요. 힘들어도 정말 종처럼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떻다 저떻다 뭐 힘들다 뭐다 말하지 않고 묵묵히 감당하는 묵직한 종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정말 종이 많으면요, 주님이 정말 네가 불평하지 않는구나, 어려운데도 감사하고 승리하며, 그럴 때 주님이 더 챙겨주고 사랑스러운 종이 되고 더 큰 능력으로 쓰임받도록 주인이 찾아오시고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삶의 밭자치 하나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역사가 충만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귀에 의해 다스림 받으면 마귀종이요, 주님의 다스림 받으면 주님종이요. 주님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상관하지 마세요. 인권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피로 값주시고 사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강조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의 종이 되는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말씀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부터도 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종되게 하옵소서. 흙이 아니라 마귀밥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식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구나,
어떤 자세 때문에 주님의 종의 자세로 내려가서 했더니 힘들고 굳은 일이도 주님 저 걸레질할 게 있으면 하나님 힘 남들이 하기 싫은 게 있으면 나를 통해 닦아주세요. 그런 임원, 그런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서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